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우리 바울서신 9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출결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식과 과제는 성적 시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과제 해주시고, 그리고 10번째 시간 우리가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 졸업 우리 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우리 마지막 강의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상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나눠드린 예상 문제 잘 풀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암송 함께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여기 디모데 전서 하면서 디모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들과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으로 보고 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그 디모데가 말하자면 유태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개종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는요, 다시 이제 루스드라에 들립니다. 그때는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이 돼서 전도여행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아주 바울의 가장 충실한 동행자하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안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디모데는 로마에 있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했고요, 다시 지중해 동부로 여행해서 에베소서를 방문했을 때 그때 디모데를 그곳에서 자기 대리인으로 이 디모데를 남겨놓게 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았을 때 약간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신들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 성품이 약간 두려움을 많이 탔던 겁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디도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별 언급이 없지만 바울 서신들에서 비교적 많은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디도서 1장 4절에 의하면 디도는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게 돼요. 개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디도는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고요, 바울이 다시 그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에서 디도가 다시 언급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이후에 다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디도에게 대신 크레테 교회를 맡겨서 목양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일종의 목양 서신,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요, 디도는 말씀드린 대로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정말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정말 제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에 정말 2세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한 상황과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다를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오래 존재하게 될 때는 아주 필요한 내부적인 제도나 사회생활에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었어요. 이제 바울이 노년이 돼서 복음 전도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지연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 기간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텐데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뭔지, 기본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역의 대상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처럼 교양 있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로 회개할 줄도 알고 말 잘 듣는 사람만을 구원하려고 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만큼 저기 바깥에서 죄 짓는 사람들 똑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6절에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바울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신을 받았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방인들만일까요? 유대인만일까요? 사역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하고 사역을 할까요?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한국교회니까 우리 사역의 대상은 한국 사람일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니까 사역 대상으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될까? 상식 있는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의 사역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제가 이스트베이의 오클랜드에서 사역하면서 사역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요. 세컨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사역할 사람들을 제가 찾지를 못하고요. 그냥 영어 목회로 남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팬 에이시안들을 중심으로 알라메다예요. 맨 처음에 오클랜드에서 그리고 버클리 주변에서 결국은 자리를 알라메다에 잡아서 코리안 센터도 된 팬 에이시안 그리고 멀타이 에트닉들을 대상으로 엠브레이스 처치를 교회를 컨설팅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자라고 있고 결국은 그게 한국인들만을 위한 여러분 사역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 요즘은 결혼을 해도요. 에시안들하고 결혼하는 비율은 많아요. 근데 백인들, 코케이션들하고 결혼하고 흑인들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민족으로 다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사역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우리의 사역 대상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는 The world is my parish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교구가 그냥 영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웨슬리 운동이요. 미국으로 와서는요.
여러분, 연합감리교단을 이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교단들이 나왔어요. 구세군도 나오고요. 성결교도 나오고요. 순복음교회도 웨슬리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나자렛 교단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사역의 대상이 어떤 교파나 교단을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의 대상은요, 앞으로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 황제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당시 로마 황제들과 그 밑에 일하는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에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얼마나 황제들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 황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한 귀중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로마 황제, 로마 관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다른 사람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도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걸 내가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나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을 품으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역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우리 책에서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무조건 목사를 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목사가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목사가 미워서 거짓말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자기 눈에 나쁘게 보이니까, 좋지 않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는 실제로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절대 품지 못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목회하는 분들이나 또 사역하는 분들 보면 내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입안에 넣고요. 그냥 혀에 넣고 가시가 녹을 때까지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목에 걸리거나 상처가 나거나 어렵죠. 그것이 나만 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 속장과 속도원 사이에서,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과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 사이에서, 아니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럴 때 주님 사용하시는 사역자와 사용하실 수 없는 사역자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도 그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품어요. 왜? 예수님이 품어주셨으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데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주님 품으시는 그 사랑을 품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반대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 일을 하면 많은 영혼을 죽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막고 실족시켜요. 그렇게 실족시키면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무게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참 믿기 힘들어요. 배반하는 사람도 많고요. 품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의 포커스예요. 사역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목회서신에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렇죠? 그 목적은 신비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단순히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르치는 것만도 아니에요.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게 기독교 삶의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런 훈련을 하라고 하면서 먼저 버리라고 한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단인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신자가 되고 그런 지식을 얻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바로 얻는다. 근데 그런 영적 지식의 중심 내용은 복잡한 신들의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7개의 하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많게는 365개의 하늘을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하늘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알려준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를 열거해야만 그 암호가 돼서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영적인 지식, 이론을 떠들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지나친 금욕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금욕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피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기 음식, 술, 결혼 생활을 금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자리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옷도 가장 간소하게 입고 재산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신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장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영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육과 영을 분리하는 이분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믿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정반대거든요.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의 별과 달을, 날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날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매일 뭔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질 창조는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하게 봅니다. 물질이 악하니까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도 악한 신이 되는 것이고, 진짜 신은 물질과 상관없는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요, 육체나 물질을 악하게 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대립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개역 개정판의 번역입니다. 영과 육의 대립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문을 번역하면 이래요.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보면 육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육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이렇게 영과 육을 대립관계로 보는 게 많거든요. 많은 경우에 한국어 성경에 육을 육체로 번역해서 마치 우리가 가진 몸 자체가, 이 육체가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르, 이 몸, 육의 성질, 죄의 성질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바디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절대 악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몸은 이 중립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니까. 오늘날도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성수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을 깔봐요. 무시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직통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건 뭘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knowledge, 이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wisdom,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지는 지식이에요. 만약 경건의 훈련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 그냥 인포메이션이 해로운 지식이 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식으로 따지자면 마귀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요, 성경을 줄줄 압니다. 외웁니다. 예수님께도 성경을 들이댈 정도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마실 때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시험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지식으로 전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지식이 경건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부합되는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마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못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귀의 특징은요,
아는 것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동참할 때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목적은 경건의 훈련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기도나 봉사나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완벽한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마귀 지식만 전한 꼴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전달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전달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죠. 왜냐하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이 여기 나오는데 이건 정통 가르치며 건전한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건전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적으로는요, 이 당시에 이단들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역의 활동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삶에 유익이 되고요. 영생에 유익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건의 연습이 뭘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연습해야 될까요?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면 말과 경건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인데, 입을 조심하는 훈련이 과연 뭘까? 그러면 10번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 줄여가지고 8번만 상처를 주면 되고, 5번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3번 정도만 상처를 주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 물론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선해지지 않았는데 입만 조심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주님의 눈으로 본 훈련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야. 아주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 쏴주고 싶을 때마다, 한마디 정말 그 사람 마음을 바로잡아 주려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의 눈으로 봐야지.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둘째로는 사회적인 성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그런 악의 부조리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회 악을 없애고 정의와 구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교회적으로 이걸 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에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지 구제나 자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구제나 자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분 미국에도 있고요, 한국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약자들이, 그런 불우한 결선 청소년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에서 밀려나서 더 이상 낭떠리 끝에서 갈 곳 없는 그런 이주민들도 있고요, 철거민도 있어요. 그래서 대덕 여인숙을 그렇게 돕는 것도요, 대전역에 있는 철거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돕는 것도, 그게 선교 단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사회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집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환영하고 먼저 다가가셨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성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은 사회적 경건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 영국 사회에 들어가서 광부들과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가, 여러분 연합감리교단 UMC에서 한국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사회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자해원, 모자원, 어린이들, 고아들 위해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사역을 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정말 기회를 얻고 공부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셋째로 개인적인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조심하고 노력하고 구제에 힘쓴다고 그래도요,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성화와 더불어서 개인적인 경건도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지도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훈련하는 거,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말 자체가 메소드, 방법, 메소디스트, 규칙, 메소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규칙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많이 하면 몸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개인 경건 훈련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그걸 기억해서 경건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자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이 본인에게나 남들에게 큰 이익이 될 때는 언제냐면 본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는 거죠. 만약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경건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을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언제나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무 이익이 없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익을 보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 생활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금식하고 겉으로는 잘 못 입는 척하고 잘 못 사는 척, 가난한 척하고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열매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고요,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훈련을 하고 내가 하는 경건의 행위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스스로 감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행동, 자선이나 구제나 선교나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이 나게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원문에 보면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유라는 말은, 유세베스 할 때 유는 잘이란 뜻이에요. 경배한다, 공경한다, 위한다, 섬긴다는 뜻의 세보와 합쳐져서 잘 경배한다, 잘 섬긴다, 잘 공경한다는 말이 경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바탕이죠. 그 내적인 바탕이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선한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결코 나를 멀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 때 언제 어디서나 구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배하고 잘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통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기도도 이 경건의 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자아에서 묘한 가슴이 설레는 그런 울림이 됩니다. 이 경건은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생이 다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목표인 거예요. 이 경건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기에 첫 대목에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참 힘들어요. 한국 가보니까 예전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M표 세대라는 말까지 하는데 취직, 연애, 결혼, 출산, 집장만 많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내몰린 가슴 아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5포 세대, M포 세대, 젊은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언어 속에 사람이 갇힐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호소의 뜻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조사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아. 이렇게 번역이 참 탁월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쓰지만은 이 말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자기도 걸어가려고 자기 길로 삼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먼저 악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 뭘까요? 도덕적인 죄와 악행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좁혀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맨 처음 피해야 될 것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광고에도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게 덕담처럼 그렇게 들리고 그런 인사를 한 적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일찍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타지에 대한 연민이 깃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욕망이요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내 배가 부르기까지는 다른 이의 배고픈 사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인간의 인간됨은 어쩌면 타자의 필요에 응답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돈의 이익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그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요.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돈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통로돼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가치를 내면화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 문제를 좀 다루기 원합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 부분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리 충실하게 사역을 진행해도 교인들 중에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믿음의 배가 깨져서 이제는 믿음이 전혀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에 악성 종양이 돼서 자기 혼자만 죽지 않고 다른 사람 성도에까지 병이 전이 돼서 그들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꼭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 사이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그 질병 때문에 병이 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듯이 교회도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지? 왜 유독이 그럴까? 더 사역을 못하게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우리 사역이 실패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도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에요. 뽑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메네오와 빌레도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나름 지식이 있고 말빨이 있는 사람, 센 사람 같은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악성 종양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그들의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잘못된다는 거죠. 한편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그들이 믿음에 파선하였다고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름까지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성령을 거역한 것,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디모데후서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다, 기록됐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랬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들이 이미 믿음에서 파산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봐서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산했을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that's it,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 성화를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미 내게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긴장관계가 있어요. 거기는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진에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88절 19절을 보면 믿음에 파산한 이유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한 번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믿음의 배가 파선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싸움이 아닌가? 대충 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가?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싸워 나가는 거죠. 선한 싸움을. 그러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대충 살면 믿음의 배에 타서도 파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변호사였는데 법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이 뭘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를 속이고 재판에서 지게 만들었어요. 이건 악한 일인데, 그래서 과부가 분노해서 따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이분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반만 이해했고요. 나머지 반은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 현상 유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지만 해서는 땅에 묻어둬서는 퇴보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죠. 더욱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매일 그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이 자라면 마음도 그쪽으로 다가가고 행동도 가까이 가게 돼 있다는 말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정체해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원동력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성화에 나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의 회개가 필수적이에요.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순종이 있고요.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엔 성화를 위해서 계속 회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충격적인 표현을 발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바울은 자신을 과거형으로 죄인의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했죠. 그런데 여전히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 구원파의 논리에 따르면 바울은 아직 스스로 회개할 만한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칭의를 위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 후자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영혼 속에 남아있는 죄를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여러분 성화를 같은 통합적인 그런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게 첫 번째 회개이지만 앞으로 정말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는 여전히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온몸을 씻어달라, 목욕까지 해달라 요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몸을 모욕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고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매일 짓는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성화를 위한 회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신자는 한 번만 회개한 것이고, 회개한 다음에는 의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다시 회개해서도 안 된다는 구원파의 논리는 철저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될 때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출발점 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본 어게인한 내가 칭의로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삶 이후에 여러분 그 새 출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신자는 그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해서, 그건 결국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히 성화에 의해서 영화에까지 이르는 길을 가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밥이나 고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젖만 먹는 사람들이 아이죠. 문제가 뭘까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와 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착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거나 믿음을 잃어버렸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영적 아이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고 믿음은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영적 투쟁을 하고 계속 회개를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회개의 과정을, 영적 투쟁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매일 공격하지만 이 육체 욕심대로 살면 절대로 성령과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죄의 욕심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그러나 결국은 쇠사슬에 매인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활기를 치고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영접한 후에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쇠사슬의 메인 상태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가서 풀어주지 않는 한 그것은 절대 우리를 위험만 하지 절대 우리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발로 밟아서 제어하셨어요. 이미 이겨놓은 승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이 내적인 죄는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점점 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됐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신자 회개를 통해서 현재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힘을 매일 약화시키고 언젠가는 그 죄가 반드시 죽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어요. 그런데 못 박힌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 노력, 내 의지로 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게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중보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보기도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해 주는 형태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사람이 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글자 그대로 중간에서 돕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중보의 사역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라는 단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그냥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하든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고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이 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번역은 이걸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간청기도, 간청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걸 intercession, 중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구라는 단어는 생소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한국어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로 번역한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기도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를 도구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라는 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걸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같이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예수님 대신 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차적인 이유, 비유적인 의미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청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자, 또 중보기도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특히 정치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악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경험하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정치를 할 때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절대화해서 여러분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장악했을 때도 엄청난 집단 학살이 일어나서요. 이때 전체 캄보디아 인구의 25%가 죽었어요. 베트남에 그렇게 왜 젊은 사람들이 많고 평균 연령이 젊은가 했더니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죽은 거예요. 여성 인구가 많고요. 젊은 사람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정치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수많은 이재민들이,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악한 지도자의 고통을 당하는 백성은 죄가 없을까? 백성들은 정말 선한데 정치 지도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도 악의 일부에 동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3대 세습 통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남한 사람은 죄송해요. 어떤 죄도 없을까요? 남북한이요. 둘로 갈라져서 이념이 갈라지고 찬탁이니 반탁이니 싸우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38선이 그어지고 지금도 철조망 아래 있어.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도 통일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악한 선택 때문에 온 나라가 재단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기에 그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죄 때문에 온 나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더욱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죄악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나도 그들이 범하는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그들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내 문제,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로 조이 출판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계 기도 정보
기도라는 책자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나라들, 많은 열방들, 많은 민족들, 많은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상황, 그 나라의 지도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념, 상황들이 있지만 그걸 알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껴안아야 될 우리 민족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 안에서, 그들의 죄 안에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중보기도가 좋은 예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엄격히 보면요, 느헤미야가 범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남자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던져놓았어요. 손에 돌을 들고서 예수님 율법대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돌로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다가 손으로 글을 쓰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냥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 말을 듣는 남자들은 간음의 죄가 전혀 없는 사람, 행동의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까지 해서도 간음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말로 들었을 거예요. 간음의 죄, 과연 그 여인만의 문제일까? 그 여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칠 수 있죠. 그러나 나도 어느 정도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녀의 행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도 돌을 들어서 그녀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타인의 죄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나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죽고 그들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악행을 보고 그 악행으로 인한 재난을 볼 때 무조건 남들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들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몰락을 볼 때 그들만 큰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뭐라 하지 말고 오히려 나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몰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을 때 나도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들은 죄가 발각된 것뿐이고요, 나의 죄는 아직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발각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때 발각된 사람만도 못한 거죠. 이것은요,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가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모습을 정직히 보고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흥도 부어주시고 회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악행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나 자신을 그들의 악의 일부로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정죄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